이 말씀 듣기 전에 저와 앞뒤 계신 분들과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인사합시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반갑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감사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날을 맞이하여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아침 시간에도 하나님께서 각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 계실 텐데 동일한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505년째를 맞이하는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종교개혁 운동은 독일의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신학을 가르치던 34살의 카톨릭 교회 신부였던 마르틴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카톨릭 교회에서 가르치고 있는 신앙의 내용, 특별히 구원론이 정말 성경에 맞는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토론을 한번 하자. 그래서 95개 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시작된 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여러분, 마르틴 루터는 1483년 11월 10일 독일의 아이스레벤이라는 곳에서 광부 한스의 아들로 태어나서 63세를 사시다가 돌아가셨습니다. 루터는 어린 시절 만스펠트의 농촌학교에서 공부를 했는데 형편이 어려웠음에 불구하고 아주 강한 교육열을 가지고 있었고 에스프루트 대학에 들어가 법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학사학위 받고 철학 박사 학위까지 받으면서 보장된 법관의 길을 걸어갔다고 합니다. 근데 하루는 이제 친구와 함께 고향으로 내려가던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그 하늘이 어두워지면서 소낙비가 내리게 되었다고 합니다. 천둥 번개가 치면서 이제 친구와 함께 내려가다가 비가 막 오고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니까 나무 밑에 숨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만 번개가 그 나무에 내리쳤는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게 됩니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서 그가 너무너무 무섭고 그 다음에 힘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면은 내가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수도사의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서원 아닌 서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친구가 주는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인생의 무상함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그는 법관의 길을 졌고 어거스틴파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공부를 해서 사제 안수를 받고 신학 박사가 되어서 비텐베르그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런 수도원 규칙에 따라서 금식도 하고 고행도 하면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나 그는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는 마르틴 루터가 수도사들의 순례 여행 코스 중에 하나가 성계단 성당, 스칼라 산타 계단이라고 하는데 빌라데 계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빌라데 계단이 28계단으로 되어 있는데 그곳에 유리 조각을 뿌려가지고 그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서 무릎팍에 이렇게 피가 그 유리에 찔려가지고 피가 막 나기도 하는 그런 그 고행을 그때 당시 수도사들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르틴 루터도 그 계단을 오르면서 깨진 유리 조각에 무릎팍이 피가 나면서 오르고 내리면서 고행을 체험하게 됩니다. 근데 가만히 그 일을 하면서 그래도 마음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가 깨달으면서 그는 벌떡 스칼라 산타 계단을 오르락하던 것을 그는 내려와서 그는 비텐베르그 성당에 첨단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면서 다시 성경을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공의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뿐만 아니라 사랑으로 다스리시는 그러한 하나님임을 다시 그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다시 그가 해석을 하면서 사람이 고행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함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믿음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가 다시 깨닫고 그리고 그 이제 비켄베르그 성당에 95개조의 반박문을 붙이면서 이제 토론할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것이 결국 1년 정도 지나면서 불과같이 퍼지게 됩니다. 그때 당시는 활자가 인쇄술이 발달해서 활자로 팍 찍어내던 그러한 때였습니다. 급속도로 이러한 마틴 루터의 이 이야기가 퍼지게 되었고 결국은 종교개혁의 불씨가 일어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당시 속죄표, 면죄부를 판매를 하고 있었는데 그 면죄부를 사면은 그러면은 그 연옥에 갔던 지옥에 갔던 그러한 사람들도 영웅들도 천국으로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오늘날 얘기를 하면은 말 돌리지 않는 그러한 것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왜 그게 가능했냐면은 그때 당시 그게 가능했어요.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하나님의 말씀이 라틴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만 볼 수 있었느냐면은 사제들만 보고 여기 또 오늘날 여기는 신부들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맛에 맞게 그냥 성경을 자기 자유로 그냥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과 같았기 때문에 교황이 교지를 딱 내리면은 그러면 아무 칙소리 못하고 그대로 행해야 돼. 그것이 옳은 줄 알았던 그러한 시대였습니다. 그때가 바로 5세기로부터 16세기 약 1100년간의 중세시대라고 하는데 그 중세시대 때는 그렇게 그 암흑기라고 하는데 이런 신앙적으로 보면은 아주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일어났던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예수님의 제자가 누구죠? 사도의 제자가 누구죠? 속사. 사도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의 아버지라 해서 교부의 시대가 지나고 나면은 교황이 다스리던 시대. 그러니까 이 교황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처럼 그렇게 여겨지던 때였습니다. 교황이 왕을 폐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황의 권력은 대단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있었냐면 AD 3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기 전까지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 복음 전하고 하나님 말씀 전하면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때로는 붙잡히면은 로마의 10대 박해라고 해서 그 네로 황제의 박해가 그때는 엄청나지 않았습니까?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하면은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고 그 다음에 화형시켜버리고 그 다음에 콜로세움이라는 이러한 그 경기장에 그 짐승을 풀어놓고 사자를 풀어놓고 기독교인들을 거기다가 집어넣어서 잡아먹게도 하고 이런 때가 있었습니다. 이때는 심지어는 토굴 속에 들어가서 일생을 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신앙을 지키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AD 13년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면서 점점 이제 권력과 야합하고 신앙이 게으러지고 나태해지고 성경도 보지도 않고 아주 완전히 이제 이교도처럼 그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그것이 한 1000년, 2000년 막 그렇게 흐르다가 보니까 결국은 완전히 오늘날의 신앙과는 성경과는 전혀 다른 이교적인 그러한 신앙. 오늘날 여러분 카톨릭이죠? 저 카톨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뭐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교황의 권위가 하나님의 권위와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리아 숭배사, 마리아를 숭배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사제에게 기도하죠. 그래서 신앙 고백을 그들에게 이제 그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죄를 범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신부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하면 그 고해성사를 받아가지고 신부가 다시 그 예수님의 어머니에게 마리아에게 부탁하고
마리아는 다시 예수님께 부탁한다고 하는 이러한 엉뚱한 성경에도 없는 그러한 것들을 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참 왜 그러느냐면은 이게 그동안 이 성경 말씀이 왜곡되다 보니까 전혀 이교로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천주교는 우리 개신교의 입장에서 보면은 성경과는 전혀 다른, 초대교회와는 전혀 다른 그럼 완전히 이교입니다. 이게 저거는 이단도 아니고 완전히 이교가 되어버렸는데 그렇다고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섭섭하니까 말도 못하고 그냥 있습니다만 어쨌든간 완전히 요즘에는 천주교 신앙은 지금 미신들과 아주 짬뽕이 되어서 제사도 드리고 술도 먹어도 되고 담배도 피워도 되고 뭐도 해도 되고 그래서 거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다 그쪽으로 몰려가고 그런 현상이 일어나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간 1517년 이 성경을 읽어가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성경을 읽어보니까 아닌가 보여요. 이거는 전혀 성경 말씀과는 다른 그러한 교리를 가르치고 그 다음에 또 천주교에서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아니다. 이렇게 해서는 우리가 안 된다.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 개혁을 일으켰던 게 바로 이 종교개혁 운동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 운동이 불같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때 당시는 성자를 숭배하고 유물 숭배를 하는 성상 숭배도 유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베들레헴 말구에서 뽑아왔다는 벽지,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신 십자가에서 잘라왔다는 나무 조각, 성자의 엄지 손가락, 예수님께서 쓰셨던 가시멸관과 같은 것을 숭배하거나 소지하게 되면 때로는 병도 고치고 은혜도 받는다라고는 미신적인 행위들이 불과 같이 퍼져나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여러분 그게 무슨 큰 힘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남의 다른 신을 숨기지 말라고 했냐면 그런 것들이 혹시라도 있으면은 그러면은 그들을 더 위할까봐 그래서 주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금지시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엉뚱하게 성자, 유물, 성상, 숭배 사상이 불같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10월 31일은 모든 성인들의 축일, 다른 말로 하면 만성절로 지킵니다. 이날 가톨릭 교회에서는 신자들에게 성자들의 유골과 유물을 공개합니다. 오늘날 바로 이 시간입니다. 지금 10월 마지막 때 10월 31일을 그날들을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만성절로 지키는데 성자들의 유물을 공개하면서 그거를 만지게 하고 입맞추게 하고 그것에 경배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은 그런 행위를 통해서 연옥에 있던 그러한 영혼들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아주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그러한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종교개혁에 대한 것을 보면은 마틴 루터는 솔라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직이라는 단어인데 오직, 솔라, 솔루스, 솔리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해서 5가지를 주장을 합니다. 첫 번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신앙생활하는 것이 바른 신앙생활이냐? 초대교회로 돌아가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바른 신앙생활을 하는 방법은 뭐냐?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다. 여러분 우리는 죄 있는 까닭에 천국을 가고 싶지만은 그러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해결하지 않으면은 천국에 갈 수 없거든요. 그러면 이 천국에 갈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인간적인 방법으로 그 천주교에서는 무엇을 주장했냐면은 선행 그리고 금욕, 고행 이런 것을 주장을 했어요. 그래서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많이 쌓거나 아니면은 금욕주의로 이렇게 욕망을 자제하고 절제하면은 그러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신부들은 장가도 안 가고 하면서 굉장히 금욕적인 생활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이게 다 거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방법으로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렇게 그들은 생각하고 교리를 만들고 사람을 가르쳐 왔습니다. 근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 보면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믿음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한게 없는 거예요. 고행을 통해, 수행을 통해, 어떤 무슨 공덕을 많이 쌓으면은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오직 믿음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필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을 때 구원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의인이 되어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누가 정해줘야 됩니까? 사람이 그걸 정해가지고, 사람의 뜻대로 이 정도 하면은 너 구원 해줄게. 이 사람이 정해서 구원해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을 누가 해줘야 되죠? 하나님이 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이 정해준 법도에 따라서, 하나님이 정해준 방법에 따라서. 그게 바로 뭡니까? 믿음으로. 어린아이도 믿음으로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 그게 무슨 공덕을 쌓을 수 있습니까? 선행을 할 수 있습니까? 고행을 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할머니는 구원 못 받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믿음으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가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 받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솔라 피데, 믿음, 오직 믿음으로 사람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구원받는데 오직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면은 의롭다함을 받는 칭의와 함께 내 집도 구원받는 보너스를 받게 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나도 구원받고 내 집도 구원받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때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받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아멘.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 믿어야 구원받아. 근데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는 성경에도 없는 면지부를 판매해서 면지부를 돈 주고서 10만 원짜리 사고 100만 원짜리 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 면지부를 사는 순간 지옥에 있는 영혼이 천국으로 뿅 올라간다. 여러분, 그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온 거거든요. 그때 당시 성경을 그 대중들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다 보니까 이게 사람들이 무지하게 된 거예요. 그냥 신부가 그러면 그렇다고 하는 거고, 교황이 그렇다면 그런 걸로 알고 있는 그러한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면지부도 팔고 이럴 때, 그 다음에는 교황 무소를 주던, 교황은 오류가 없다. 여러분, 교황도 사람이잖아요. 교황도 죄를, 원죄를 가지고 있는 인간이잖아요. 왜 그 사람이 무호합니까? 오류가 없습니까? 여러분, 교황 무소. 또 그 다음에 성직을 매매하고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한 자리에 두고. 여러분, 마리아가 뭔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이기는 하지만, 그러나 구세주는 누구예요? 예수님.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시는 구주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마리아를 예수님과 동등하게 두기도 하고, 연옥설을 만들기도 하고. 성경에 연옥설이 있습니까? 사람이 죽으면 연옥으로 갔다가 뿅 하고 다시 또 천국으로 가고. 성경은 없어요. 사람이 죽으면, 죄 있는 사람이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죄 없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서 씻음을 받으면 천국 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성경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완전히 기독교가 완전히 자탕이 되고 짬뽕이 되어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는 이단들은 또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단들은 교주를 따르고 교주가 가르쳐 주는 것을 깨닫고 그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헌금하고 14만 4천 명이 되면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어디 그런 말이 써 있어요? 교주 믿으면 구원 받습니까? 14만 4천 명이 들어갑니까? 여러분, 14만 4천 명의 지금 이 지구에, 오늘날에도 지금 인구의 30억 명이
예수 믿고 있어요. 그러면 30억 명 중에서 14만 4천 명을 누가 골라낼 거예요? 예? 되도 않는 소리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건 다 이단들입니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아멘. 그래서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두 번째 솔루스 크리스토스,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죄인을 의롭게 하게 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사제를 통해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죄인이 의롭게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죄인이 의롭게 되는 그것은 사람이나 어떤 성례 7가지 성례를 통해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롭게 되는 것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날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마르틴 루터도 1520년에 독일 귀족에게 구함이라는 책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바로 사제다. 오늘날 얘기하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의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누구라고? 제사장. 우리는 이제 곧바로 누구에게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갔을 때 휘장이 찢어지면서 이제는 우리는 누구든지 이 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를 드리듯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이 누구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솔라 스크립투라. 이건 스크립투라라는 이것은 성경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성경에 대한 해석의 결정권이나 교리를 정하는 결정권은 교황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교황이 가지고 있다. 교황이 교리를 정한 다음에는 신자들에게 믿으라고 있고 행하라고 있고, 그래서 교황은 하나님처럼, 무슨 교황이 무슨 하나님처럼 그렇게 대우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을 못 읽게 하니까 이런 일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르틴 루터는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는 이 성경을 번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독일어로 번역을 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때 당시는 성경을 한 권을 소유하는 것은 오늘날 여기는 집 한 채, 두 채 값과 맞먹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집 한 채, 두 채 되는 그 성경책을 어떻게 구비할 수 있습니까? 구비만 하면 됩니까? 라틴어로 되어 있어서 읽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번역 작업을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말씀이 있었구나.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자유롭게 대합니까? 여러분 은혜로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드려야 돼요. 특별히 우리는 진짜 감사한 것은 내가 천주교 안 다니고 개신교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몰라요. 지금도 천주교에 다니는 사람들은 그게 진짜인 줄 알아요. 지금 성경을 읽어가면서도 깨닫지를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근데 하나님 정확하게는 나도 잘 모르겠지만은 그 중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 천주교 교인 중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구원 받겠지만은, 그러나 거기에 빠져가지고 그게 다인 줄 아는 사람들은 모르긴 몰라도 동일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간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을 알아야, 성경을 모르면서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거든요. 종교개혁은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는 주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성경도 안 보면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그래서 그 구역 예배 이렇게 올라온 걸 보면은 어떤 구역은 몇 장 이렇게 기록돼서 이 구역은 정말 성경을 많이 읽는구나, 참 감사하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성경을 중직들도 안 읽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오직 성경,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모든 사람의 신앙과 행위의
기본이 되는 게 성경 말씀. 여러분 오직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아멘. 신앙생활을 잘하는 방법은 이거는 다른 왕도가 없어요.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할 때 거기에서 능력이 나오고 역사가 나오고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다음 네 번째로는 솔라 그라티아. 이거는 은혜입니다. 은혜. 그라티아라는 은혜인데 구원은 어떤 사람이든지 예수님을 믿어야 받습니다. 그래서 믿기로 결정한 사람이 믿음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사실은 그것도 다 은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니까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는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야, 너 교회 가야지. 너 신앙생활에 오늘 주일 아니냐? 너 왜 잠만 자고 있느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깨워주시고 또 그 다음에 세수수 시켜주시고 옷도 입혀주셔서 지금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아닙니까? 이 모든 내가 한 거니까 있어요? 여러분들이 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과 행동은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게 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감히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도 없고 예수님을 믿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은혜는 오직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교회 천주교에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습니다. 인간이 뭔가를 좀 행해야 되지 않느냐. 나의 선행과 고행을 통해서 그래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오직 구원 은혜로 받는 은혜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고행과 선행과 교황의 선언과 물질을 통해서 구원이 온다고 하는 로마교, 천주교의 이런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반대하면서 개혁을 일으켰던 게 종교개혁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로는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하나님께 영광. 고린도전서 15장 6절에 나의 다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일,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것. 이 영광을 받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가톨릭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죠? 가톨릭 교회에서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성당 안에 역대 교황을 비롯한 성인들의 얼굴을 그려놓고 무덤을 만들어 놓고 유품을 전시해 놓고 그것들을 만지고 그것들을 경배하면은 뭐 구원받을 수 있고 병을 날 수 있다. 그래서 그 유품 만들려고 그거 성화 쳐다보려고 구름대같이 몰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 다음에 고침을 받은 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이게 잘못된 신앙에 빠지면 안 돼요. 우리가 항상 종교개혁에 이 모토를 우리가 잘 알아서 첫째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솔루스 그리스도스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솔라 스크립트라 오직 성경, 솔라 그라티아 오직 은혜, 솔라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아멘. 그래서 마르틴 루터가 주장했던 종교개혁 오늘날 우리들에게서 이제 새롭게 또 꽃을 피우고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 505주년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도 믿음의 각오를 합시다. 말씀대로 순종해서 주의를 거룩하게 지키고 말씀대로 순종해서 기도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세상을 이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형제와 이웃을 용서하고 사랑하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놓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 선한 일에 힘쓰고 말씀대로 순종하여 주어진 직분과 사명에 따라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할까요?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은 585장입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 이 찬양 드렸습니다. 585장 우리 그때를 생각하며 찬양합시다.
그때를 기억하며 우리도 더욱더 오직 성경,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하나님께 영광, 오직 예수님을 위해서 달려가기로 다짐하면서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